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4장 37절 말씀. 4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고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또 예배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또 우리의 믿음을 또 갖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한자 한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또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내 입술로 그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또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한 달 좀 넘게 다니엘서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다니엘서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전체적인 거를 그냥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또 거기에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또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것을 또 한 절 한 절 또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대예언서라고 구분이 돼 있어요. 대예언서.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또 위로하고 소망하는 또 아주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다니엘서를요 그냥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만 묵상하게 되면요 자칫 한쪽으로만 해석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잘못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요 늘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말론적. 물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미 종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과 북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이 되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이제는 언제 멸망할지 정말 폭풍 속에서 꺼져가는 그 심지 그 촛불처럼 지금 촛불 같은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죠? 1차, 2차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계속 포위당하고 있었고요. 결국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도 뽑히면서 그 다음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옥으로 끌려갑니다. 네. 이러한 소식을 이스라엘에서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도시뿐만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과 그 성전의 벽도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성전의 기물이 바로 바벨론 그 창고에 전리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포로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그 당시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은 종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정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내전을 통해서 매일매일 종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도 먼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나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종말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은요, 이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또 다른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 신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없고,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요, 바벨론 그 나라의 포로잖아요. 포로. 거의 대부분이 포로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죠? 나라가 다 완전히 공중분해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하는 그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난리통에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나그네는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들. 들키면 죽으니까 늘 두려움에 갖고 사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냥 유유자적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내가 누구에게 잡혀 죽을까봐 걱정하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흩어진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진 그런 백성들에게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로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만. 성전에 있을 때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항상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 누구에게 계시를 보여줬어요? 계시 꿈을? 바벨론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누가 또 해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과 함께 무너졌던 그 믿음을 다시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지켜갈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서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결박을 당해서 던져졌는데 결박이 풀려지고 거기서 전혀 타는 냄새도 없이 완전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전설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또 어떤 의미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풀무불의 사건이었어요. 풀무불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신 같은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요, 천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천사만 온 게 아니라 천사와 함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구약시대는요, 영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 그 영이신 분이 이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도 계셨고,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 이 다니엘 시대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지금이라는 이 시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바벨론 같은, 어쩌면 바벨론보다 더 우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죠? 이런 세상에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간다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까지도 신실하게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또 믿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시간적인 흐름은요, 4명의 왕이 언급되고 있어요. 4명의 왕. 근데 4명의 왕인데 시대는 세 개의 시대가 겹쳐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와 함께 또 그때 2개의 꿈이 보여지잖아요. 그 왕에게 어떤 꿈입니까? 금신상, 머리만 금신상이고 그 다음에 양팔은 은으로 돼 있고 넓적다리와 종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발도 흙과 이제 철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신상을 보여주는 꿈이 느부갓네살 왕 그 꿈에 나타나고,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큰 나무가 잘려지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2개의 꿈을 꾸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그 당시엔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그죠? 2번째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벳사살 왕 때의 일이에요. 그때 왕은요, 그때 왕이 됐을 때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성전의 기물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거룩한 기물에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럴 때 왕궁의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문자를, 어떤 구절을 쓰는데 이게 무슨 구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또한 바로 그때는 중년이었죠. 중년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왕 때, 벳사살 마지막 왕 때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4짐승의 환상, 그 다음에 순양과 순용서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이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는 환상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누구 왕이냐면 메사나라예요. 메사나라.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메사나라의 다리오 왕 때,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사자굴에서도 전혀 해가 없이 또 보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인지를 우리 9장 2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절. 오늘 다니엘서를 전체를 보는 겁니다. 9장 2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9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다니엘이 중년 정도였어요. 중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이라는 이거에 대한 의미를요, 에레미야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기록했던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때부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요. 자, 어떻게 강구하는지 우리 9장 1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이에요. 시작.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라고 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지금 이러한 이 70년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죄는 어떤 죄인지, 어떤 죄인지는 우리가 뒤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이제 노년 때에 섬겼던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귀환시킨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자, 고레스 왕. 이때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게 돼요.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남방 왕과 그 다음에 북방 왕이 큰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백성들이 다시 고난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때 20일을 작정 기도를 해요.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도,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2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물도 먹지 않으면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거의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장 19절 말씀이에요. 10장 19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다니엘 기도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신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자, 보세요. 기도가 21일 동안의 기도를 거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해서 이미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사실 기도예요. 그죠?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강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기도도요, 우리의 의지로 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막 하다가 안 될 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일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하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자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못 봐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다. 이미 우리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누려야 돼요. 이 특권은요. 누릴수록 그 특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기도를 통해서 참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 진리예요? 다 진리 아니에요. 진리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가짜였어요. 나는 진리인 줄 알고 그 메이커를 믿고 그래서 구입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말씀만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늘 참된 것을 보여주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 북방왕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인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로 자기가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요,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11장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말씀, 11장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왕은요, 자신의 궁정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종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종말을 맞이할 이유를요, 이미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2개를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 꿈은 금신상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해석했냐면, 내 바벨론 왕이 머리만 금신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해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째로 금으로 만들면 내 나라가 영원할 거야 하면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절하지 않으니까 그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 이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꿈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이 권세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계시의 꿈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포함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하늘을 닿을 듯한 큰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새들이 깃들고 그 밑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쉬는 꿈이었어요. 근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고 그 나무 밑둥을요, 녹과 놋줄로 완전 동에 꽁꽁 묶어버리고 7년 동안 방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꿈이었단 말이에요. 이 꿈은요,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게 행하는 그 자를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꿈이에요. 그렇죠? 이 의미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지요, 정확히 1년이 지나고요,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짐승처럼 밖에서 7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역사서에는요, 요세푸스 역사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궁궐에 딸린 그 넓은 공원에 격리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소처럼 막 뜯고 다니고 왕이 뜯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적인 그 사람이 표현이 이제 흥경에 그렇게 표현됐지만은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만 거할 수 있는 공원에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격리한 것처럼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 7년 동안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뭘 알 수 있냐면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신분을 높여주셨냐면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학설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박수 무당, 그러니까 신의 그 계시를 해석하는 지혜로운 자로 세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모든 그 당시의 왕들은요, 그런 어떤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점쟁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참모 중에서 참모죠. 그렇게 보면.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 참모 중에서 가장 지혜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리더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7년 동안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풀무불도 던졌잖아요. 그랬다면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이렇게 꼬슬려가지고 그 다음에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바벨론 왕이 지금 소처럼 풀을 뜯고 다니고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반 역사서에는요,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보냈다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다니엘, 이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워졌던 다니엘이 딴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왜 참아냈을까요? 이 원수 같던 바벨론 왕,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갔단 말이에요. 부모가 다 죽여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과 모든 도시가 다 태워졌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원수가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집을 갑자기 뺏어가고 어머니 아버지를 막 분리시켜놓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내가 커서 원수를 갚을 거야. 내가 이 겪은 것은 충분히 내가 보복해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내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참아낸 거예요. 참아낼 수 없는데 참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바벨론 왕국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직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7년 동안 내가 왕궁에서 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바벨론 왕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그 말씀, 기억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4장 26절 말씀이에요. 4장 26절. 4장으로 갈게요. 4장 26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지금 기도 가운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나무가 잘려지고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나무가 잘려지고 놋과 그 다음에 또 동여졌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라고 한 거예요. 남겨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을 닿듯한 큰 나무는요 뿌리도 굉장히 깊겠죠, 그죠? 굉장히 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거 뽑아버리는 거 뭐 힘도 아니잖아요, 그죠?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뽑아줘 하면 이렇게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일반적으로요, 나무를 이렇게 그루터기만 남기고 자르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산림청에 물어보면 압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나무의 뿌리까지 썩었을 때 완전히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때 밑둥을 잘라버려요. 네. 두 번째는 원줄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왜 태워버려요. 그러면요, 뿌리가 다치지 않는 그루터기는요, 그 그루터기 옆에서요, 다른 줄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로 나온 줄기는요, 이전 줄기보다 더 두껍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예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요, 이건 뭐예요? 이 꿈의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의 제2인자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의 1인자가 정말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번 기회에 이 회사를 내가 어떻게 인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원수 같은 자 아니겠어요? 바벨론 그 왕이 우리의 나라를 짓밟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 기물을 다 가져와서 우리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들의 원수잖아요, 원수. 참아냈다는 거죠. 참아냈다는 거죠. 자, 우리 34절을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4장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 보았더니 내 충령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7년, 그 꿈의 그 계시대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켰어요. 그죠? 회복을 시키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꿈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어서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지금 왕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로로 이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불평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집을 잃어버리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다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다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 예언서밖에 없었어요. 그죠? 전해진 게 모세오경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라는 거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모습과 형편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손봉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패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교만하지 않았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 모든 자들이 있어요. 그죠? 선지자로 택하셔서 사용한 자들이 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 겸손한 자였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죠? 기드온.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양털에 물이 묻으면 내가 하나님 좀 믿겠습니다. 양털 빼고 이 사막 나머지 모래에 물이 묻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테스트해요. 이게 어떤 자예요? 이 교만한 자라는 거죠. 교만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교만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예요. 애기들도요, 막 울어요. 자기만 받아들면 막 울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계속 울어버리는 거죠. 교만한 자예요. 무지한 자라는 거죠. 무지한 자. 우리가 겸손한 척하지만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절대 겸손하지 않아. 그냥 겸손한 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교만한 자를 반대쪽에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반대쪽에 세운대요. 이 반대쪽, 교만의 반대가 어디예요?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대쪽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능히 어떤 아주 어마무시한 교만한 자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반대편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그 북방왕과 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 교만한 자였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종말이 될수록 교만한 자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 택하신 그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대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의의 교만, 어떤 교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 뭘로 만드셔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도구가 바로 바벨론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더럽게 교만한 자였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모두 교만한 자의 모습은요, 그 샘플은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모세요? 모세도 교만한 자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요? 네. 우리는 바로에 더 이상 갈 거예요, 아마. 네.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내 소견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요, 대적하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그 일은 뭐예요? 그 교만한 자를 겸손으로 바꾸는 것은 다 진실하다는 거죠. 그 행하심,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를, 어떤 교만한 자도 겸손하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리고 능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 능히는요, 어떤 교만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요, 택하신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만해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처럼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함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능히 낮추시고 바꿔가신다는 은혜의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또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과 허리를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동여매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정말 죽기까지 1도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주님의 그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닮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의 마음이 계속 들끓는데요. 억울함이 있는데요. 참을 수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끊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교만함을요,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종말의 때, 그때가 언제이지만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많은 교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또한 아버지 그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만함을 찾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그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그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 하나하나 또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교만한 마음을 또 겸손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